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그래요. 네. 주일만 되면 꼭 이렇게 마이크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 마이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앰프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한번 따라요.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지혜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삼라만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가르침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그래도 두세 사람 이상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지금 어색해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도 아직 성공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나의 선생님. 옛날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이죠.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 할 수가 힘든 세상인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더 정보를 많이 이렇게 얻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도구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지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있죠, 그죠? 개미와 배짱이. 이 개미와 배짱이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가르치죠. 개미는 뜨거운 여름날 뭐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창고에다 다 먹을 것을 저장하고 겨울에는 편안하게 잘 지냈죠.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나무꾼을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어요. 근데 가을에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날 다니면서 국어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놀기만 좋아하고 현재를 즐기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고 하는 그러한 배짱이는 이제 게으른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죠. 넌 배짱이 같아. 또 요즘은 또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죠?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열심히 이제 놀긴 놀았지만 현재를 즐겼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가 됐어. 유명한 스타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또 갖고 있죠.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대 어느 기간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냥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신학자 존 버게스는 이 성경을 읽는 태도를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나누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무오설, 무오, 아니다,
오류. 오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았었는데 오류가 없어. 이 성경은 완전한 거야. 이렇게 보수주의자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 갈망을 표현하는 상징이야. 이 상징이고 이야기들이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또 사람들은 이 성경은 기독교인이 진짜로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정체성을 주는 책이다. 정체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 아시죠? 아이덴티. 내가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자인지 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정체성은 그거예요. 나는 확실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까만 새들이 있는 데서는 나는 까만 새야. 흰 새한테 가서 나는 흰 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무슨 책?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고백하는, 내가 성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잘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 성경책이 됐어요. 편지가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의 책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책.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너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거죠. 우리 성도들도 아까 우리 전 집사가 이제 우리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큰사랑교회의 정체성, 그 기도가 큰사랑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빛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서도 성경을 배웠지만 디모데는 할머니, 엄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나가지고 성경의 참된 가치가 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었어요.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오늘 15절 보니까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은 하면서 성경을 설명하는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을 얻는 지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죠? 15절의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오늘 마이크 얘기를 했더니 마이크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어느 공부 잘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써서
어떤 철학적으로 또는 훌륭한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 성경의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은 뭐냐면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목회 활동에서도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교사들은 올바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교사. 그냥 내가 가르치는 교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기만 하면 안 돼요. 교사들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올바른 태도. 그래서 남들을 나의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교사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교사들은 영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사로서 영적인 기술을 습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은혜가 갖기 때문에 영적인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4가지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앞과 하나는 하나님 앞.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심판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나라. 4가지가 분명한 4장 1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4가지. 4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앞이니까 그건 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다. 이거 현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재림과 하나님. 재림은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 그러니까 산 자를 얘기했고 죽은 자를 얘기했다는 것은 재림의 심판적인 성격이에요. 재림은요, 예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즉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도 심판하고 또 죽은 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선언하고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5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5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들어갈 때 어떤 때는 그래도 많이 오세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새벽기도 한 명도 안 오셨더라고요. 혼자 저가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그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람이 적게 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은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범사에 끈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든, 그죠? 기회가 좋아, 기회가 나빠,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떻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때 책망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책망. 다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칠 때 책망해야 돼. 왜? 바꿔줘야 되니까. 바꿔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책망만 하면 또 도망가잖아요. 격려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5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명령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킬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않아요. 즉 사람들이 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요. 귀가,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가 가려운 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그런 그 무슨 원리냐는 거예요. 귀가 누가 내 얘기하면 귀가 가려운데 그게 무슨 원리? 그게 실제 과학적으로 원리가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가르침으로 얘기했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막 화도 나고 막 그냥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나를 막 해코자 하고 나를 비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면 그걸 그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라면 들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은 좀 있어야 돼. 주변에. 자기가 최고다 하고 자기가 다 하면은 그럼 교만해져요. 주변에 그래도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해요? 책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책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 책망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격려도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취향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귀가 가려웠다. 근질근질한 귀를 가진 호기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은 귀가 가렸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호기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래서 너는 어떡하냐? 디모데는 그러나 너는 5절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나 너는 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다른 사람들, 귀가 가려운 사람들보다는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충실성을 갖는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귀가 가려운 사람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큰 부자, 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 칭찬 너 참 잘했다. 그렇지만 하고 예수님이 뭘 해요? 책망을 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내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만약 그들이 했으면 예수님이 뭐가 왔을까요? 격려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어느 부자가 곳간에 불을 쌓아두고서 만족을 합니다. 나는 부자야. 이 소출이 참 많이 나는 참 대박났어. 라고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려니 이게 누구이 되겠냐. 그날 밤 그 부자는 자기 만족을 한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과장된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크리스찬 교인들이 이런 귀가 가려운 호기심에 가득 찬 이야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처럼 이 그러나 너는의 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 허물을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는 올바르게 훈련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근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은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면서 훈련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하죠. 약을 먹어야 되는 좋은 약 먹어야 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약을 먹어야 된다. 보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식신 먹는 걸 잘 먹어야지. 보약 먹는 것보다 먹는 걸 잘 먹으면 좋다. 그런데 네 번째 제일 좋은 게 있대. 그것은 몸신이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모님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운동이 중요하죠. 물론 약도 좋고 보약도 좋지만 또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주는 다섯 가지의 음식도 될 수 있고 약도 될 수 있고 또 보약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고 맛있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아까 끝까지 참으라 그랬죠. 범사에 이게 뭐 어느 것만 참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것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약이에요. 이게 보약이면서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면서 운동이에요. 끝까지 참는 거. 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막 책망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책망할 정도면 내가 다 하고서 해야 돼. 그러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위치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훈계하라. 여러분 훈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랫사람이 어른한테 막 훈계하면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도자가 훈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훈계할 줄 아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계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이게 마치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 그림을 잘 멋있게 그렸어. 이 나중에 뭐예요? 눈을 탁 찍어야지 살아있는 모습이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격려하자. 격려할 줄 알아야 돼. 막 훈계하고 책망하고 막 참을 줄도 알고 말씀도 선포하는데 격려할 줄 모르면 그림은 나오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살아있지 못하는. 그래서 격려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히 배울 지식이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도 선포하고 막 참을 줄도 알고 다 해요. 성경은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오늘 복용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소비 문화가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죠.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서로 가격을 매겨서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화폐가 생기죠. 가격을 정해서 돈을 가지고 바꾸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화폐가 생기면서 소비가 잘 됐는데 이 더 잘 된 건 뭐예요? 대출을 해주면서 또 팔게 하고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미리 구입해서 또 할부해서 이 소비 문화가 막 진작됐어요. 근데 영적인 모습에서도 이런 소비 문화의 폐해가 오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타협. 없는데 갖고 있질 않은데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쌓아야 돼. 다섯 가지의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음식, 운동, 알약을 이 보약을 잘 섭취를 하고서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까 우리 전집사가 기도할 때 가을 낙엽 얘기도 하고 열매 얘기도 했는데 가을엔 너도 밤나무를 어느 목사님이 봤어요. 이 밤나무를 보니까 참 그냥 가지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 낙엽이며 단풍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지 뻗어나가는 모습도 멋있고. 그렇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참 가을에 나무를 보면 참 너무 멋져요. 나무가 부채 모양이 된 것이 왜 부채 모양이 된 줄 아세요? 나무 보면 이렇게 부채 모양이죠? 나무 가지들이 서로 뭐예요? 이 태양빛을 골고루 받으려고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 밤나무를 보니까 그 가지며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멋지다. 그 가지 하나, 그 낙엽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마치 도서관에서 뭐 연구를 하는 모습처럼 참 멋지구나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너도 밤나무 그 나뭇가지 사이에 다람쥐가 하나가 탁 들어오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거기에 열매를 가지고 먹고 아주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가 뭘 보면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야 맞아. 이 성경책을 저 너도밤나무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냥 그 나무 줄기 갖고 시골 오솔기같이 오솔길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맑고 멋있어요. 나무 가지를 보니까 저거는 시골 오솔기 같구나. 저 낙엽 색깔 너무 멋있고 보석 같아. 그 햇빛이 너무 조명이 저런 조명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다람쥐가 그 사이를 막 하면서 뭘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자기 집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다람쥐는 저 밤나무가 너무너무 감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 이 성경책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성경책이 우리 집이고 성경책에서 우리 양식을 내가 얻고 여기서 감사를 배우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꿀맛 같아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 인생의 그냥 파노라마 같아요. 그분은 진짜 이 목사님이 밤나무를 보면서 감사하고 멋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처럼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 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을 다 채워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과 정신이 건강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